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에덴을 동산을 이제 폐쇄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부담스러운 시간이 밥 먹고 앉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다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잠을 주시죠. 그래서 사랑의 표시도 될 수 있겠고 내 의지의 연약함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 의지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음을 안 주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해서 피곤한 시간이고 식곤증으로 졸음이 억수같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또 서로가 하나님 나왔을 때 서로 네가 잘못이다라는 죄의 전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실망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된 인생에 찾아오셔서 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당하는 이 모습 그리고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금으로 이렇게 지키시는 이 장면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뭐 죄로 지었으니 뭐 그 좀 들어놓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인간이 다시는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은혜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애들이 위험한 것으로 가놀면 부모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애 잘 노네, 그래 칼싸움도 하면 되겠고 또 이렇게 하면 참 재미있겠죠, 잘 놀아 할 부모 계세요. 그 있으면 부모는 정신 나간 부모일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 영생하는 나무 실과를 분명히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100% 따먹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따먹을 것인데 이 따먹음이 사람이 과연 복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했다는 것은 이 또한 사랑의 또 한 일면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타락,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는 뭐 이야기로도 많이 들어봤고 또 많이 성경 읽기 마음에 다짐하면 출발한 장면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까지 가다가 이제 창세기를 잘 읽는데 그 다음부터는 도루묵 다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마 여러분 최소한 50독 이상은 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올해는 성경 1독 해야지. 창세기 1장, 2장, 12장, 50장. 출애굽 재밌다. 레위기 재미없어. 다음에 이렇게 포기할 때가 참 많잖아. 그래서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인간이 초래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죠? 또 하나님과의 단절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단절도 가져오게 되어졌고, 또한 자연과 인간이 단절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피해를 주는 그런 관계, 깨어진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깨어진 관계,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관계 또한 에덴 동산의 추방과 에덴 동산에서의 폐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이지만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곤함을 다 몰아내고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아담이 아내 이름을 짓는데 이걸 보면 그전에는 성경은 하와라 되어 있지만 하와 그냥 자기 아내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 하와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아담은 이 타락한 이후에 자기 아내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앞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누구에게 끌어오시죠? 아담에게. 이것을 보면 그 아담의 명철한 두뇌는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든 산자라는 것은 일차적으로 모든 인류를 의미하겠지만 원뜻을 보니까 최초의 여자 하와가 바로 인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모든 산자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 이 의미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소생하는 것, 그리고 활력 있는 것,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은 그 지혜로 옆에 있는 배필의 이름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장차 이 하와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로부터 비록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사망이 왔지만 무엇이 장차 오게 된다는 것도 연대되는 것일까요? 생명, 예수죠. 이 하와를 통해서 생명의 이름이 지어진 것 또한 장차 생명의 근본 되신 그 누구가 생명주로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산자, 모든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뱀과 자기 아내와 참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막 심판을 내리실 때 여러분 하와 입장에서는 그 저주의 현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저주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이 하와 아담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하와를 통해서 장차 한 후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산자, 모든 산자 살아있는 이것을 보면 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도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안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담이 가졌던 이러한 영적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고 이렇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까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생명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말씀은 일체 없고 2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류 최초의 가죽옷, 최고 비싼 옷. 저는 가죽옷 무거워서 못 입고 다녔는데 하여튼간에 무스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뭘로 치마를 만들었죠? 무화과나무 잎.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영원토록 녹색을 띠며 잘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며칠 지나면 바싹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고민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찌하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잎이 마르면 다시금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되풀이 되어지는 이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새로 하고 새로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또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두 사람에게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무엇을 부끄러움과 수치됨을 다 가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죽옷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떤 동물인지는 몰라요, 그죠?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름 모를 짐승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으셔서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니까 최소한 두 마리는 잡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짐승이 죽었어요. 그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 이 내용이 복음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죄된 인생의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짐승의 죽음은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인간 구속을 위해서 첫 번째 죽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대속 제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때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제사 때마다 뭘 죽이죠? 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나 대속제일의 어린 양이나 아사셀 양이나 다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죄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은 짐승은 앞으로 오게 되어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짐승의 가죽은 죄로 인해서 드러난 인간의 외적인 그 수치를 가려줄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 내면적인 죄는 가릴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죄까지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까지도 사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이제 3일 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허락해 주시고 장차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신되어지면 우리는 죄책감이나 사단이 주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단방에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죄책이라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잘라버리고 고백되어진 그 죄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되풀이 되어지는 사단의 속삭임, 아이고 또 그 봐라, 또 봐라, 그렇지, 또 그렇지. 이 말을 꼬이지 마시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단박에 잘라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 겸비해서 주의 거룩한 이 죽으심 은혜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불쌍한 인생들이 쫓겨납니다. 에덴에서로부터 추방당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겠죠. 추방,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추방하는 것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하신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병원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프면 요즘은 연명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영문공단에 가서 연명치료 거부한다라고 카드 받으셨죠? 저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요즘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는 못해요. 마음대로. 왜요? 병원 가면 살려내. 못 죽게 해.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그냥 법으로 정해서라도 이게 안락사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락사 하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명치료를 해가지고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게 볼 수 있나요? 고통 아닙니까? 본인 고통, 옆에 가족들 고통, 그야말로 메가급 톤의 그 고통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에덴을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두셨다면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분명히 영생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사는 게 복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히 인생은 사망이 온다고 말했죠. 그죠? 사망.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 중이라고요? 집행유예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집행유예기간 동안에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질고 안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는 사람의 생각을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한 장면들을 다 단절해 버리시고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없이 하시려고, 영원토록 사는 고통이 인간에게 없게 하시려고 동산을 폐쇄하시고 인생들을 쫓아내 주신 거죠.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가노라. 우랑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될까 봐 무서운가 두려운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거든요. 되었습니까? 안 됐죠. 오히려 부끄러움을 알았고 수치를 알았고 죄인된 본성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숨어버린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될 때는 이상한 하나님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여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는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고통. 여러분,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저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때문에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 하지 않고 뭘 해요? 영원한 멸망으로 부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한 인간의 이 에덴 동산 추방과 또 이러이러한 죽음의 도래는 인간에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죽음이.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의 자가 맞이하는 죽음과 예수 없는 자의 죽음을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죽음의 문은 사망의 문이 아니죠. 새 생명의 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뭐다?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염려해서 방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을 때 아까 봤던 22절을 이렇게 또 풀이 쓸 수 있겠죠. 제가 PPT 안 했나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들은 영원히 살 길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헛된 시도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의 동산이라는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확신하셔요? 그리고 그 에덴 낙원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복되다 생각하여서 어찌하든지 살고 살아 베른방에 모칠할 때까지 살고자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지금도 승리하시는 그 작정의 손길에 의해서 점점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겨야 완성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거룩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삶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 나면서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서 더욱더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이 힘들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과정이 있을지라도 저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사랑하는 따님께서 질문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제 대답은 나도 사랑 못해. 이게 제 답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몰라 친구들은 그냥 사랑 용서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이제 관계 있으면 그냥 저는 잘라버리거든요. 연결 안 하고 뭐 니하고 연결 안 하면 되지 뭐 내 혼자 살면 되니까 이게 전화번호에서도 다 삭제해버립니다. 근데 그래서 돌았으면 잊어버리면 이제 기억이 안 되니까 괜찮은데 이 가족은 행사 때는 보잖아요. 왼수 같은 사람이 가족 속에 있다. 미치는 거죠.
저도 미쳐요. 명절 때마다 미치겠어요. 용서가 안 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목사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이 하면 우리 누나도 보고 다 봐라, 보고 말 좀 해라. 우리 누나는 아니에요.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리 목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목사도 못 돼 가지고 용서를 못 해요. 사랑도 못 해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사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새끼밥 먹고 다 똑같아요. 잠자면 잠을 자야 되고, 화내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죄된 본성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막지 않고 살게 했다면 그 동산이 낙원이겠습니까? 사망의 장소지, 고통의 장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막으심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속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면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치관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제대로 된 신앙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법을 이 말씀 속에서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자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었던 이 아담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나타날 소망을 보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소망을.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보는 어떻게 해요? 그 응사역정 보셨습니까? 말 경주하는 경주마 보셨습니까? 이게 막아놨어요. 꽁도 이렇게 막아놨거든요. 못 날아가게. 이게 우리 시야를 앞으로만 보게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말 경주하는 말 보셨죠? 다 가려놨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도록.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의 다른 실수를 다른 돌지 못하도록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그 작업.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가꾸어 나가면서 그것이 곧 이 땅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셨으면 합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지 마세요. 우리 남편도 믿지 마세요. 아내도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옆에 앞에 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어려운 인생의 질고 또한 또 우리가 범죄하기 쉬운 그 연약함 또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 사랑의 힘으로 승리합시다. 아멘.